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흔히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자란 어떠한 여자 주인공이 멋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의 그 배경이나 그 모습을 보면은 설정이 너무나 이쁜 그러한 이쁜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좋은 가문의 배경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아닌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성격도 일반적인 조금 더 좋은 밝은 그러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드라마 속에서는요, 이 여주인공이 늘 만나는 사람이 회사의 어떤 기업의 사장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여인을 좋아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꿈을 꾸죠? 나도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같은 그런 멋진 사람을 찾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그러한 남자를 우리가 찾게 되면은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미 다 임자가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배우자는, 여성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는 공주와 이렇게 또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남자들만, 그런 배우자만을 기대하고 바란다면은요, 결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런 영화와 같은 일,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왕자님과 같은 분을, 아니 그 이상의 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만한 엄청난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요,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드라마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때로는 노예로, 종으로, 또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잊혀져 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40장의 맨 마지막 단락, 맨 마지막 절에서 보시면은요, 잊혀진 요셉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나 가족들도 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애굽에서 생활했던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요셉이 큰 도움을 주었던 바로의 술 맡았던 그 관원장 역시 이 요셉을 잊고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고 요셉을 바라보셨고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요셉의 새로운 삶, 하나님이 이끄셔서 새롭게 살게 된 변화된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4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만 2년이 지났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앞단락에서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다시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그때부터 2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에 이집트, 즉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은요,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보니까 살찌고 아름다운 7개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로 이어서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 앞에 살진 암소들을 다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다시 한번 금방 또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다시 마르고 동풍에 시든 7 이삭이 나와서 앞에 있었던 그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꿈을 꾸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었죠. 그래서 이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 바로가 근심하면서 이 애굽의, 즉 이집트의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술 맡았던 바로의 술을 맡아 있는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또 함께 있었던 떡을 굽는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과 같이 떡을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했고 자기는
복직해서 지금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이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40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줄게요. 내가 할게요. 나를 강조하기보다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요셉은 이와 같이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꾸었던 이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해 동안에 큰 풍년이 임할 것이고, 곧 이어서 7년 동안에 큰 흉년이, 극심한 흉년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무엇을 주목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업적을 나타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요셉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어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전해드립니다 하고 나를 강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강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뛰어나구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좀 더 지켜 올려드리고 무엇인가 많은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강조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3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면은 또는 바로와 함께 했던 신하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고 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요셉을 높이시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앞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셉은 사실은 그가 노예의 자리에 있을 때이나 죄수의 자리에 있을 때이나 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될 때이나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요셉,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는요, 요즘 우리 시대의 총리와 그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총리의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 자리예요. 왕이 그 왕 이후에 누구든지 이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의 말에 따르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큰 힘을 얻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요셉,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일단 한번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을 하기를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셉이요,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겪었던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나를 모함하고 누명 씌웠던 그 보디발의 부인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형들도 생각났을 텐데 형들은 좀 멀리 있으니까 제일 눈앞에 보이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집을 찾아가 가지고 그 보디발의 부인에게 따지거나 아니면 힘으로 제압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한 번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갚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요셉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30세의 45절 이하를 보시면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47절, 48절에서는 7년간의 풍년의 때에는 애굽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거두면서 각 성마다 그것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창고도 짓고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다가올 7년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셉은 자기가 원수 갚는 일을 신경 쓰고 그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겼던 일이죠.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던 비전, 그건 아니겠습니까?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자기에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누명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는 않고 오히려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붙들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4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아들 2명을 낳았다라고 했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본문을 보시면은요, 그 이름의 뜻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므낫세는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라고 이름을 첫째 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지빌,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어떻게 팔았고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 어떻게 주어졌었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고백하며 붙였다라는 것이죠. 또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름들은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요셉의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그 믿음을 마음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의 행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살펴보셨지만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17살부터 지금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정말로 요셉이 겪어볼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 삶을 살았고, 억울하게 죄수로 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요셉이 지나왔던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요셉을 보냈던, 이끌었던 그러한 형들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서운한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해주었던 좋은 일이 많아도 다 있고요, 남는 거는 다 그 서운한 말 한마디 남지 않습니까? 나에게 행했던 그 잘못들이 있다면 그거는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은혜는 쉽게 잊어도 내가 당한 고통은요,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요셉은 그것이 가능했었죠?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해왔던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지었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볼 때에 여기에서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가 될 때, 무슨 말이죠? 요셉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고통의 이유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사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상황을 미워하고 한탄하는, 때로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이러한 온갖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왔던 그 통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즉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팀을 새롭게 조직하면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새롭게 개편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주시고, 그것을 제가 이제 또 종이에 다시 쳐서 제목을 정리하고 그것을 보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죠. 참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간략하게 기도의 제목을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읽다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누구 덕분에, 또는 무엇 덕분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은요,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서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그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형들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매몰차게 노예로 팔았던 형들 때문에, 나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나를 모른 척했던 그 바로의 술 맡았던 관원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 사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때로는
요셉과 같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의 삶을 살면서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죠. 형들 덕분에처럼, 우리 배우자 덕분에, 우리 가족 덕분에, 나와 함께하는 직장 동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